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발걸음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우리의 삶의 제목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역사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간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눈 떠보니까 웬 의사가 있고 웬 간호사가 있고, 그때는 눈을 못 떴었군요. 태어나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뱃속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그런 음성이 들렸고, 또 세상에서 이제 조금 눈을 뜨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세상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의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옆에 늘 항상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 이후에 지금까지 참 수많은 만남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졌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또 자카르타 믿음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신비로웠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했던 만남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행복하고 신비롭고 감사한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텐데,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앞의 일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 뭘 어떡합니까? 예수님 못 만났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살던 삶에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더욱더 착하게 살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에서만 알았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주일학교, 교회학교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건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이 참 실감이 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그때는 사랑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냥 어느 책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한 그런 감각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정말로 사무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 그냥 처음에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배우지만은 그 온 인류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난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중생이라고 부르고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엊그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이틀 됐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살아왔는가? 나는 분명히 교회 나갔고,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주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었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문득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을까? 정말로 오랜 시간 20, 30년 믿은 이후에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우유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어서, 야, 너 이 우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마트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아침마다 어떤 아저씨가 우유를 배달해 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귀엽죠. 귀엽고, 그런데 참 재밌는 대답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유는 마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젖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아는 것이 그냥 마트에 가면 우유가 널려 있는 거, 거기에 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소 그림이 왜 그려져 있지? 그러면서 그냥 우유를 먹는 거죠. 아침마다 배달시켜 먹는 집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유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기쁨은, 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복은, 우리의 물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도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인이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적용하지 못하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예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조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많은 헌금을 주 앞에 드리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는 예수님과 한 번도 상의해 보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지혜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안 되면 예수님 탓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한 모든 일들, 그건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근데 그 노래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사만 조금 바꾸면은 유행가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행가가 가사 조금만 바꾸면은 정말로 은혜로운 가사들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섞이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섞여도 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은 아니었는가? 예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돌이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그런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 많고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근데 가끔 교회를 떠나서 외부에서 어떤 분을 물어보면은 이 평가가 내가 보는 평가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분인데 세상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될 때에 그때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주관식인데 너무 바빠서 공부도 잘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답은 써야 되겠는데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딱 답안지에다 그렇게 써놨죠. 나중에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써놨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공부 안 했으니까 0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설교를 듣고 전번에 최수봉 장로님이랑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최수봉 장로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수봉 장로님이 과연 설교를 몇 편을 들었을까 평생에 살면서. 근데 그 편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만약에 새벽 기도회를 매번 들어오시면은 일주일에 지금 5번, 거기에다가 수요일 52주, 거기에다가 주일 52주, 그러다가 또 금요일 하면 1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는 설교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동안 보통 1번, 2번, 많게는 3번까지 읽습니다. 평생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설교를 몇 편을 했을까? 설교를 했을까? 근데 참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 전에 했던 거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설교들, 그 설교들이 사실은 성도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원고 없이 말할 수 있고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 그 설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너무 많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멘 했는데, 분명히 아멘하고 분명히 은혜 받고,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돌아서면,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삶이 그새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현관문 열고 그럽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그냥 한숨 나오고 또 다시 근심과 걱정을 얼굴에 잔뜩 짊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겼는가? 하나님은 나의 정말로 주인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세상생활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가 살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척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뭔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그 모습을 나도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버리면은 우리는 너무 세상이 단순합니다. 죽고 사는 거죠. 살고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삶입니까? 뭐 가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소망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앞에 이름이 붙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는 거죠. 나 혼자 살아나면 언젠간 죽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빼버리면은 죽고 살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를 살립니까? 살리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죽고 살고 너무나도 단순한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진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진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진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는 게 신앙생활이죠.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것, 죄된 우리의 모습이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로만 해서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행복합니다. 오늘 사업체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이 말씀을 잠깐 전했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뭔가가 막 물질적인 게 풍성해지고 뭔가 그냥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그러면 그냥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물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모여지지 않아도, 때로는 길들이 막 형통하게 뚫리지 않아도, 뭔가 내가 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평안의 삶인 겁니다. 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속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예수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단절되어 떨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즐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나는 고마워, 나는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잠깐의 것들 뿐일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이익과 내 체면과 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글에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어느 부분에서 딱 걸립니다. 한참 성장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오래 해도 그것이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 힘이 아닌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닌 것이고 내 노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때에 내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그런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내가 나를 넘어서기가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의지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로막는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내 자신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려서 그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거절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소욕을 가진 육체를 이겨나가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이 훈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은혜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되어지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더 튼튼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도,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